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인사의 말을 안 가르쳐 드렸느냐? 서두에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왜 그렇게 인사해요? 예전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냥 이 전날 어르신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아침에 가서 꼭 항상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느냐라는 그 인사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에서는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뭐 할렐루야 이렇게도 하죠.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자기 삶,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바울, 또 빌립보서, 아마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는요, 주제는 딱 한 단어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이제 쭉 이제 매주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 안에 놓쳤던, 또 잃어버렸던, 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면 더 크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초대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모든 편지 13개 서신서예요. 항상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마 빌립보 전체의 개관, 전체적인 왜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됐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럼 이 교회에 어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안에 공유하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감사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시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빌립보라는 이 교회 지역은,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빌립보서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2세가 설립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불리우는 도시예요.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에서 이제 잘 살던 장교들이 은퇴를 하면 어떻게 이 장교들이 계속 안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져서 이분들을 전부 다 옮겨놓는 제2의 로마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거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았던 도시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지금 바울이 머물던 이 당시 이 시기에 빌립보에 사는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되게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 빌립보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서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의 그 마음, 제가 아직 감옥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갇혀 있을 때 그 마음,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군에 가셨을 때 여러분 혹시,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군에 가신 분들은 꼭 제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옥중 서신이 딱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로고스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서로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를 향하여 바울이 보여준 평강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막힌 곳에서 방향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로고스에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이전과 다르게, 또 이전에 있었던 모습과 다르게 내게 감동이 있었다. 좀 참 신선하고 다르게 느껴졌다. 이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저 좋은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들려질 때도 있거든요. 뭐 다 은혜 받았다고 저보고 오늘 은혜가 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관용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여러분 같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같은 것을 공유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그 자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2차,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합류하면서 엄청난 전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16장,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시아 지역에 막 전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어서 가는 곳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전도자에게 이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겠죠. 오늘처럼 좀 매주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많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많아지길 또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개입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 마음과 심령이 어려워지고 힘들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로 가면, 이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갔는데 또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저기 가서 전도해야지 하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막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막기도 하고요, 가족이 막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막기도 해요. 그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전도를 잘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이 길을 막으시는가?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끝에가 이제 여러분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로 올라오면 저 수리아 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안 보이시나요? 또 오랜만에 또 움직여 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곳,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행. 이게 이제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이곳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곳에서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두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다는 거예요.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가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요,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에 오기까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더러는 막힌 길을 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드로아까지 갔던 이 바울에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아니, 내가 전도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일인데도 가끔 가로막힐 때가 있고,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애쓰며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상심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왜요?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16장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저 위에 보면 이제 빌립보,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로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아시아에 속하고 이제는 드로아에서
또 아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이제 저 빌립보,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죠. 저기는 이제부터 유럽이에요. 유럽. 첫 유럽의 전도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마게도냐, 그 당시 그 유럽의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드로아까지 몰고 가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에게요, 유럽의 전도,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가로막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막 몰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같은 장인데 사도행전에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달라지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몇 절 안 돼서 10절에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이 책을 기록한 누가죠. 왜냐면 우리가라는 얘기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자신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헬라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리스 지역이 포함된 유럽 사람이에요. 이 헬라인인 누가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이제 전도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만남, 바로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를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이 꺾이고 돌아가는 찰나에 하나님 그 순간 어려운 그 자리에 꼭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서서 그 자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협력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두신 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로고스에 오는 자리도, 또는 꺾여서 간 자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빌립보로 가는 자리,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요, 유대인들도 없어서 회당도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강가로 갔더니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벌러 아시아에서 이 빌립보까지 왔던 이 여인이요, 돈 벌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금부터 앞으로 쭉 바울의 모든 전도에 헌금으로 바울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가로막힌 곳에서도 인생을 가로막기 위해 그 자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내보내시는 자리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가로막혀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막 교회가 왕성하게 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가 갑자기 쫓아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로고스에 계시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로고스에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그러자 여러분, 이 바울이 너무 귀찮게 해서 너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때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오히려 감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만정 오히려 그를 때리고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감옥에 가두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세상은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여러분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생각하지 못한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놓치지 않아야 할 자리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세상이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도 하겠지만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평강이에요. 아무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에 나는 기대하며 이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갇혔던 곳이 다 열리고 이 발의 착고가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그 죄수들의 죄값을 이 간수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본인 혼자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죄수들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멈춰라.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평강에 거하는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기회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와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고 가정생활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며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끌려다니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은요 믿음 있는 삶은요 그곳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모든 곳은 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었다.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양각자의 삶을 살다가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인생을 살다가 이 로고스 안에 모였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믿지 않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를 이슬람 사원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저는 미쳐버릴 거예요. 거기서 막 아니면 저 절 안에 갖다 놓고 저보고 뭐 스님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면 아마 견디기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있기가 저와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다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신 것과 은혜를 기대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평강을 결단한 그 삶에
항상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늘 밝고 웃으면 그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에는 계속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요, 한 번 정도는 위로해주며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과의 앞으로의 모든 만남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제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막 에이 저 진짜 난 어렵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목회의 모든 자리도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쁨이 되게 하셨고,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제 개인적인 꿈을 포기하고 목회 자리에 설 때도 늘 놓치지 않게 주셨던 자리가 바로 기쁨이에요. 큰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작은 개척교회로 갈 때도 처음에 두렵고 떨렸지만 그 자리를 섬기는 하루하루가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연말을 끝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한 해의 결산, 예산, 목회 계획, 교회 조직, 여러분 너무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큰 교회들이야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알아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해주시지만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와서 하나님 참 주신 은혜를 그렇게 하염없이 왔지만 기쁨을 놓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한 30명 정도 된 성도였어요. 작년이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교회 조직을 짜는데 물론 제가 하면서도 이걸 언제 다 하나 했는데 보다 보니까 벌써 저희 교회 세례교인이 한 13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220명 정도가 지금 출석을 합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바라고 늘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성도들을 대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기억하세요. 가로막는 것 같으나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뭐예요? 웨이메이커,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길을 내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저는 영화 한 편 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알고 봤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가족끼리 저희 연말 연초 되면 아이들 데리고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코미디 영화, 가족 영화를 보거든요. 딱 보니까 신의 악단, 근데 거기 뭐 내용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걸 보러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 여러분 정말 재미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너무나 믿는 분들에겐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 꼭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고, 그러나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단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북한의 북한의 원조 받기 위해서 가짜로 교회를 세우고, 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던 보이부 장교를 이제 메인으로 세워서 가짜 예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섭외한 악단이 알고 봤더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짜로 막 찬양을 하고 가짜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짜로 읽는 그 말씀이 가짜로 부르던 그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날 이 사람들 안에 경험하게 돼. 보이부 장교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마지막 한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 장교들이 결심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심해요. 목숨을 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장교가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장교가 와서 그 장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보여 안 보여? 너 보여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찬양한 중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안전과 생명을 내어던질 정도로 마지막 결단을, 목숨을 걸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질문이 바로 너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믿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베드로후서 오늘 주보를 보세요. 주보 묵상하는 그 책불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 예수 봤잖아. 그럼 이 땅에서 네 생각과 달라도 기쁨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도 기쁨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 그 상대방이 그래요. 나도 봤어. 본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잃어버렸던 여러분 안에 기쁨이, 또 로고스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기쁨이 증폭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다시 은혜를 묵상하시고 평강을 결단하세요. 그러면 로고스의 모임마다 여러분 일터, 여기가 일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가 되면 일로 느껴지면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의 한 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